PPT 좀 전환 좀 부탁드립니다. 주시 바랍니다. 단상 마이크 볼륨 좀. 저희 혼독하시겠습니다. 1차 40일 출정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천부에 입적한 가정들과 축복 가정들이 나와 함께 인류의 3분의 1이라도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7 하물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날 60주년을 맞는 그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적 새로운 체제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길은 부모 앞에 효도하는 효자 중심만이 영원히 그 이름이 남게 되는데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교육하세요. 하늘 부모님 성애 안에 유폐부 가정연합 이제는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주 오늘 박영배 회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체 지금 오지구 전체 교회에서 제2차 40일 특별 전도 출정 예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영상에도 말씀도 나와 있고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 익히 들어왔던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지금 천주성화 9주년 기념 주간을 저희들이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천주 성화한 날만 저희들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저희들 계속해서 몇 주간 계속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 특별히 저번 주에는 2021 효정점거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효정점거 대축제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 가정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진정한 축복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천부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저희한테, 천일국의 보배라는 의미를 저희들한테 부여해 주시면서 천부라고 하는 당신을 통해서 축복 가정들을 어떻게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저희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공간복음서 다음에 오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성령이 통해서 부활했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사실은 복귀 승리 역사에서 참 부모님을 따라 나온 저희들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승리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효정점거 대축제를 통해서 깨달은 바는 저희들이 기독교는 당신들이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30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 참 부모님을 중심한 이 성약시대의 섭리는 지금 저희들 1900 참부모님 물론 45년부터 저희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천주 성원을 기점으로 보면 약 60년 정도의 기간 안에 2027이라고 하면 70년 안에 국가복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길이고 엄청난 도전의 길입니다. 이 자체가 또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종교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에 300년과 오늘 지금 현대시대 300년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시면 종교의 발전은 과학과 발전과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종교의 발전은 심령의 발전이고 본성의 발전이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본성이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70년 안에 도전한다는 것은 놀라운 도전의 역사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효정 증거 대축제를 통해서 성약시대의 성약사도라고 먼저 불려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축복가정이란 이름을 저희들이 참 부모님으로 받았고, 또 하나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 첨보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저희들이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신종종 메시아의 이름도 있습니다만 신종종 메시아의 승리가 첨보로 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1 효정증거 대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이끌어주신 승리적인 내용들은 그 내용들의 모델과 원리가 저는 실체화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축복 가정들의 삶이었고 승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곧 하늘 부모님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천지인 참 부모님의 위대한 승리였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또 천지인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제2차 40일 전도 출정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입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우리가 원리에 감동받은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뭐 대통령이든 일반 뭐 시민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낮이든 밤이든 모두에게 시공간을 통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평생 원리를 한번 들으면 심정에 한번 당기면 사라지지 않는 그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효정증거 대축제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축복 가정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참부모님을 따라 나오신 50년, 60년도 따라오신 그런 선배님들을 통해서 실체화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그 6가정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야지만 승리할 거죠.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40일 2차 40일 전도 출정 예배를 보면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통일교로 출발했던 이 모든 승리 역에서 얼마나 많은 이 난관과 어려움과 또 바람과 또 승리적인 고통들이 많이 따라왔습니까? 하지만 이분들 승리한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하늘 부모님에 대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성서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진 역사가 성서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뭐냐 도대체? 구약. 성서의 구약이 무엇인가? 성서 기자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서를 바라봐요. 하지만 성서 기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이 뭐냐?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기록한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일신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한 이단입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이단의 역사였습니다. 이단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사실은 구약이라. 지금이니까 보편 종교가 돼서 구약이 진리의 복으로 읽혀지지만,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게 글로서도 적을 수도 없을 만큼 뭐 문자도 없었겠지만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세력화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의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놀랍다. 얼마나 지금 뭐 식구님들께서도 50년, 60년 따라오신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그 과정들이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6가정 선배님 한 분 중에 이름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본 선교를 개척하셨던 분, 그분이 아버님의 명에 따라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시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떠나기 전에는 그냥 선생님으로 불리웠는데 일본 갔다 오니까 갑자기 메시아가 돼 있더랍니다.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분이 아니구나,
일본을 개척했지만은 떠나게 됩니다. 아버님의 부모님에 대한 명칭이 존칭이 그죠? 선생님에서 그죠? 메시아에서 참부모로, 참부모에서 만왕의 왕으로 그죠? 아버님이 성화하신데 진성덕, 옥조찬생 만승 그냥 진성덕 황제라고는 누구도 근접할 수도 없는 온 천주를 포괄하는 그런 당신의 이름으로 확대시켜 나갈 때마다 모든 식구님들은 제가 알기로 430가정 때인가요? 그때인가가 430가정 첫째가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때 아마 아버님, 부모님의 여러 가지 어떤 초창기의 섭리에 대한 게 드러나면서 설명되면서 많은 분들이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 430가정 자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든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다 보내시고 이분들이 그런 어떤 절대신앙을 가져왔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지켜왔던 분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세들 축복을 2세 축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블레싱, 드림, 메이킹, 빌딩이라고 하는 3단계를 거쳐서 2세 축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블레싱 드림이라는 단계입니다. 보통 1세들은 2세들이 당연히 축복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2세들이 축복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세들 입장에서 보면 결단했다는 게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2세 축복을 결의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너 잘했다, 너 축복 결의한 게 대단한 거다, 너 그게 간단치 않다. 그게 블레싱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매칭 서포터들이 정말 축가를 해주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들 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종종 메시아 승리와 천보 승리를 결의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 종행을 승리하겠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간단하겠습니까? 이게 부모님께서 430대 종적인 축복도 연기에 막 자녀들이니까 계속 연장해 주신단 말이죠. 그거는 분명히 부모님이 어떤 조건을 세우셨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세워놨으니까 자녀들에게 넘기고 계속 연장해 주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울 것 같지만은 신종종 메시아 승리와 더불어서 천보 승리를 결단하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간단치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종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청평만 가면, 헌금만 하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결코 이 부분 자체가. 그 다음에 횡적으로 430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선배님들 보시면은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다 가서 160가정 하러 갔을 때 그 땡볕에 막 그냥 팔순 대신 권사님이 움직이니까 그 구미교회 식구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그게 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섭리가 그랬겠지만 이 보편 종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결코 간단치 않은 종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뚫고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에서도 6가정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뭐냐면, 부모님이 섭리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하나의 조직만 만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 교회부터 출발을 하셨습니다만 다음에 여러 가지 섭리기관을 만드셨습니다. 다양한 섭리기관들을. 지금은 UPF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여성연합도 있고 성공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게 그리고는 그 여성연합이 됐던 여러 가지 섭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외적인 외연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를 많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은 통일교라고 하면 참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강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외적인 섭리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섭리기관, UPF의 이름으로, 평화대사의 이름으로, 여성연합의 이름으로, 창가정 실천운동본부의 이름으로, 여성연합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부분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을 이분들은 여섯 가정을 보게 될 때 그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가서 관계를 맺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원리 세미나로 연결을 시키고 축복으로 연결시켜 온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버님이 부모님이 말씀하신 통반격파를 분명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부분 자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통반격파는 사상격파, 문화격파, 혈통격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상격파라고 하는 세상적인 인본주의 지식에 찌들지 말고 분명히 원리를 가지고서 전해라 말이야. 분명히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원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전해라. 에? 너희들이 무엇을 전할 거냐? 자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 접근을 했을 때 그럼 사람들이 올 거냐?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남아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카프 때도 수없이 전도를 해보고 들어봤지만은 인본주의로 접근했을 때 사람이 남아질 거냐? 남아지지 않습니다. 다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좋고 뭐 글로벌하고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참 통일교인들 만나면 선하다. 신앙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이 재창조되시 절대로 남아지지 않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요. 다음에 문화격파를 해라. 너희들이 그럼 무엇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세상 문화를 바꿀 거냐? 진리와 더불어서 위하는 삶을 실천해라. 그게 봉사활동을 계속 해나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다음에 혈통격파, 그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꾸는 그거는 축복입니다. 딱 그게 맞게끔 해나오셨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결혼을 승리하신 분들이 이제는 40세 가정 실세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40세 가정 실세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부모님께서 축복으로 첨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님이 됐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 수십 조가 있다라고 해서 수십 조를 갖다 주고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해서 메시아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작은 미약한 조건이라도 복귀 원리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약한 조건이라도 부모님께서 간합해 주시면 그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첨보를 들어가니 많이 그야말로 그건 제가 볼 때는 오류고 교만한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첨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랬든 저랬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가지고 이 조건입니다. 올렸더니 어머님이 그건 됐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첨보의 이름을 받는 거죠. 부모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수여하시는 겁니다.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해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전도국장으로 실무국장으로 있으면서 특별첨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말로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첨보에 이게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올렸는데 부모님이 한 명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기성 회장님도 놀라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섭리적인 대선배님들, 그 조건들을 이 통일교를 세우는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모님의 기준은 그러하시는구나. 하대배도 그냥 하라고 요번에 들어가시잖아요. 선지자. 예? 그런 기준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 정성을 보고 믿음을 보고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빚을 여기서 빚 안 내신 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다 빚 내셨을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어찌됐든 올리니까 그 정성을 보고
간합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은 저희들이 가야 될 그 축복 과정으로서 가야 될 본연의 길, 남아진 길이 있으니 40세가정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거를 너희들이 실사화해서 너희들이 영계 들어올 때 진짜 천국 문을 들어오라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게 40세가정. 진짜 그건 저희들 책임이죠. 40세가정 저희들 5% 책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하라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준 천부 이름 위에 너희들이 영계 들어올 때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6가정들도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쉽겠습니까?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성리적인 원리가 부모님이 오케이 하셨다, 그래 이건 돼 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왜냐?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복귀는 찾아가는 길이고 원리는 밟아가는 길이라고. 뭐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복귀가 어려운 거죠. 왜냐?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A, B, C, D 이 수많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의 노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님의 노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원리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르느냐? 아버님의 노정성에는 복귀 원리와 원리의 노정이 막 섞여 있거든요. 이게 복귀 노정인지 원리 노정인지 그거를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까? 신학교 저희가 가가지고 박사까지 공부하는데 수십 번을 뒤집어 봐도 이게 원리 노정인지 이게 복귀 노정인지 그 배경을 모르니까 해석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서라도.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건 원리의 길이야, 이거는 복귀의 길이야 라고 명확하게 해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 6가정을 통해서 저도 도전을 해야겠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부모님께서 이 길은 너희들이 원리의 길로 저는 인정해 주시고 간합해 주셨다는 거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가면 너희들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준비한 천국을 너희들이 받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길을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40세가정 실세화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 위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까지가 더 나왔더라면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영배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지막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 길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리를 통해서 부모님의 창조 원리는 쌍으로 창조된 거, 타락도 쌍이었고, 그러니까 구원도 쌍이었다, 그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와서 부모님을 따라가는 성약의 사도로서 내린 축복 가정으로서 신종매로서 천부로서 가야 될 그런 가정교회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원리 원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명확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다면 저는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영배 전 거기에 대해서 이 6가지를 놓고서 간다면은 우리가 가야 될, 축복 가정들이 가야 될 분명한 신앙적인 노정들이 복귀 원리와 더불어서 분명하게 실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2차 40일 전도 활동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저희들은 갈 것이고, 그렇게 간다면은 누구든지 축복가정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가 2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걸어간다면은 빠른 분도 계실 거고 좀 느리신 분도 있고 과정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 각자의 사정이나 십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다 승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누구나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보여주죠. 이게 메시아 당대에 이거를 부모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것이 축복가정들한테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가면 너희들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거를 네가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가라.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 배가만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천국문 열쇠가 베드로한테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버님, 부모님, 천주 성화 이전에 어머님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놀라운 축복이고 후대한테는 더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 자체에 대해서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수선화 정신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교육하시라는 말씀들도 있고, 지금 그 부모님의 2007년 노정이 계속 끊임없이 갑니다. 저희들은 섭리적인 종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 신앙하기 참 제가 볼 때 편합니다. 가면 이게 전도도 편해요. 가보면 제가 그 온누리교회 대학생 전도, 우리로 말하면 전도 축제에 가봤습니다. 대만에 가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했대요. 막 폭발하듯이 전도해서 대만에 가서 해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도 기준이 뭐냐?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대만에서 그래가지고 폭발시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처음에가 그게 대학생 때니까, 야, 저게 전도구나. 우리는 그러면 지금 아마 60만이 아니라 거의 저 정도 수준이면 몇백만을 지금 전도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우리의 전도는 정말로 타이트합니다. 이게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전도라고 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희들. 지금 7년 노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계속해서 국가복귀를 말씀하고 그 목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부산에 와서도 어머님 모림절날 오셔서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고, 또 그때 주신 말씀들, 또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소명을 박영배 회장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참 아직도 제가 부모님 섭리를 못 보고 있구나, 회개도 많이 했고요. 부모님이 보시는 관은 역시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지금 되어지는 그 이후에 한일 해저터널 섭리가 발전하는 걸 보게 되면서 부모님이 결심하면, 작심하면, 또 선포하시면 무엇이 어떻게 되고 섭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고 자각하고 있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때 2027에 대한 섭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경상국에 대한 참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가정연합과 UPF가 하나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상전과 공중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섭리는, 조직은 크게는 가정연합과 UPF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식구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가정연합과 UPF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조직 자체가 생존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는 국가복귀 섭리고, 하나는 식구들이 첨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가정연합의 상존을 있으면 그게 이기적인 조직이 되겠죠. UP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과 UPF는 하나는 국가복직을 위한 조직이고, 하나는 식구들이 첨보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과 UPF를 통합시켜서 이렇게 운영되도록 조직화 시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정연합과 UPF가 하나 돼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0세 가정 실세와 관련해 있어서는 제5지구에서는 지금 평화축제, 예배, 수련, 이렇게 그 다음 거쳐서 축복가정교회, 신종배가정교회, 첨보가정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님들께서 아마 잠깐 혼란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가 저희들은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 성일 예배, 안식일, 성일 예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성일 예배는 성약시대 예배입니다. 신약시대 예배입니다. 성약시대 예배는 가정을 중심한 안식일, 성일 예배가 원래 가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약시대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저희들 익숙해져 있는 안식일, 성일 예배, 7일마다 성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곳에 드리는 그 예배가 평화축제, 평화예배, 평화수련의 이름으로 새 식구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안식일을 중심한 성일 예배는 신종종 메시아와 첨보가 새 식구를 데리고 와서 드리는 예배로의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식구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기독교적인 신약적인 예배의 관점인데, 지금 바뀌고 있는 예배는 신종종 메시아와 첨보가 그들의 믿음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안식일 날 드리는 성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세계본부의 참 어머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에 대한 개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식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가정교회와 신종용 메시아 가정교회와 더불어서 나중에 천보가정교회로 다 전환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직자들에게 말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식구들,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발전할 거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이 남한에 우리 교회 가정연합의 평균 예배 인원이 2만 원이 안 됩니다. 성인, 지금 우리의 타이트한 기준으로. 하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식구들을 보면 한 10만에 가깝습니다. 근데 6개월 이상은 파악이 안 됩니다. 왜? 휴면 식구가 되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저희들이 축복 가정들의 예배에 대한 거,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관념들이 발전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예배가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부모님께서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황고양 섭리를 통해서 다 전환시켰습니다. 그때 이미 다 전환시켰습니다. 근데 안착이 안 되니까 갔다가 돌아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도 못하고 안착은 더더욱 안 되는. 하지만 또 박영배 회장은 다시 또 도전합니다. 왜? 부모님 섭리니까요. 우리 종교가 가야 될 궁극적인 길이니까. 인디안 기우제처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가정교회, 부산교회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되고가 안 되고가 중요합니까? 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부산 교구장 있을 때까지 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인디안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드리는 거죠. 한일 해저터널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섭리라는 게 우리가 못하면 다른 중심임을 세운다는 게 원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못하면 다른 힘을 세울 겁니다. 통일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를 세워서라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의 중심인물에 매여지는 복귀 원리는 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우리가 책임 못하면 하나님은 다 바꾸십니다. 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흘러가는 광야의 독수리밥이 되고 말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섭리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축복하시고 부산 땅을 지금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섭리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번 돌다리를 또 놓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박인배 회장님 정말 바쁘신데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박인배 회장님이 해 주시라고. 이게 끊임없이 갈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식구님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축복 가정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원리 길을 따라가고 나면 저 끝에서 부모님 천국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지, 우리 스스로 축복을 원한다고 해서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간합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그 축복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임을 누누이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참. 근데 식구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헌금이 줄지 않아요. 참 정말로 충성심이 대단한 분들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대단한 신앙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그 토대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성재 지부장님하고 박인배 회장님, 송영국 목사 만났습니다만 기독교는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고. 10개 교회가 개척교회가 만들면 9개가 문 닫는답니다. 9개가. 하나만 살아남는데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회만 따로, 기독교회만 사고 파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 건물만. 이게 하도 많이 막 만들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하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섭리적 경륜에 따라서 식구들의 그 높은 충성심과 더불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역량이 기독교에 비해서 10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대단한 저희들의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기룡환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
본부 차원에서 첨부 리더스쿨이라고 해서 실시해야 되는 로드맵을 이렇게 짜왔습니다. 이거는 이미 박영배 회장님 중심하고 전도국 시절에 저하고 저도 계속 했습니다만 이미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장단컨대 10년 전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독교회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회 갈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박영배 회장님이 제시하는 말씀만 들어도 기독교회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오류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12년 걸렸다고 합니다. 대방 효정문화센터가 안착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첨보에 다 등재를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박영배 회장님은 3년 안에 할 수 있다, 부산은. 왜냐? 그 행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오류들을 다 훑어낼 수 있다.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무엇이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 눈에는. 하늘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본부에서 부모님의 천일 성전을 본성전이라고 하고 가정교회를 저희들이 첨보 가정교회를 실제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 지역 교회를 분성전의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세 개의 성전이 존재할 겁니다. 천일 성전, 천원궁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실제 성전, 또 하나는 분성전.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 주어져서 성막섭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들이 이제 첨보 과정으로 통해서 완결되는 섭리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막섭리의 완결체가 첨보 과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이고 그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치밀하게 짜서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층부를 향한 어떤 그런 포럼을 중심한 걸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의 인계 대중들을 하고 있는 그 팀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식구들을 만나고 자서전 활동을 하고 있고 정성을 들이고 UPF 평화대사들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식구님들이 투입하는 그 하나하나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건 사탄이 못 가져갑니다, 절대로. 그리고 위로부터 정책 포럼을 통해 가지고 한일 포럼, 지금 한일 터키 포럼, 다음엔 한미일, 다음에 북중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9월 12일 날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 다 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 박성열 지부장께서 섭외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박형준 시장이 나와서 어찌됐든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단계 나갈 단계는 있지만 이 시국에 가서 만나봤더니 너무 잘 알아요. 평화연합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한일 관계만 풀리면 당연히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지. 그 양반은 그분은 지금 대통령 후보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 전진대 이번에 제2차 40일 그 전도출 예배는 1017 희망 전진대회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1차는 저희들이 소생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장생기를 향해서 그리고 100만 희망 전진대회를 향해서 나갈 겁니다. 장생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리를 통해서 배워볼 때 이번에 1017 희망 전진대회를 향해서 저희들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9월 12일 날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대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회에서 대회로 막 하기 때문에 이 결코 간단치 않은 섭리입니다. 시구님들께서 섭리가 너무 빠르고 대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구님들께서 이 섭리의 바람에 이 중심대를 잘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이 자체가 그 바람을 타고서 부모님이 이끌어가는 섭리로 가야지 잘못 잡아버리면 전혀 엉뚱한데 끈떨어진 연대버립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그래서 이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느냐를 봐야지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저희들이 부모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도 40일 특별활동을 상속해 나가고 있고 정성기대를 끊임없이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제2차 40일 특별전도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희망전진대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해보기도 하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5% 책임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리트머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1차 때도 봤고요. 1차 때도 새 식구들을 얼마나 데려오서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2차 때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늘은 그 5% 책임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은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도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디까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늘이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주시는 그 내용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도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거고요. 목표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평화애원, 또 예배, 세미나, 정식구인데 1차에서는 사실은 이루어내진 이 정도까지는 정식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부산교구를 보게 될 때 그래도 새 식구들과 또 그리고 의인을 찾는 그런 데서 가장 효과적인 게 평화대사 위촉 세미나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만들어 오신 섭리적 기반 위에 우리가 그걸 타고 가야지 그리고 나서 관계 전도가 있는 거지 제가 볼 땐 스스로 옆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연결될 수 있는 시도지부장, 구지부장님들과 같이 해서 평화대사 쪽으로 모아주시면은 가장 큰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여러 가지 참가적 운동도 집안 양로원이 됐든 아니면 누구 됐든 방문할 수 있지만은 결코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정성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리고 정성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벽 훈독회부터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들로 맡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애원들을 모집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평화애원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이런 분들을 CMS를 받으면 다 그분들한테 그 믿음의 부모들한테 다 지원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평화애원들을 만들어 가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피스 매니저 이름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아시면 시구님들 왼쪽에 부산시 205개 읍면동입니다. 우리가 국가복귀를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205개 읍면동에다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름으로 지금은 그냥 이름만 올라가 계세요. 호적에 읍면동에다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근데 지금 60 몇 개 동에 지금 피스 매니저 이름으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찌됐든 거기서 사생 결단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이사하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저것이 부산을 복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정치인을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은 표거든요. 지금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표입니다. 표. 김영란법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돈으로 작동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국 표나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읍면동을 우리가 장악을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의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전하는 게 그게 피스 매니저의 이름으로 금요일 날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모두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입니다. 그게. 교회는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블릿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게 저희 교구에서 지원하고 교회에서 지원하고 또 개인이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만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그 박영준 시장을 연결시켜 주신 송영욱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의 마나베 히로코상에 가서 만났을 때에 이게 질문을 여러 가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인이라고 하니까 웬 일본 아줌마가 와가지고
통일 왜 왔냐고 그랬더니 통일운동하러 왔다고. 진짜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만나보니까 이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이게 원래는 했던 분이고 깜짝 놀라고 그것도 왜 일본 사람이 와서 통일운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죠? 아니 그러면 그거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당신?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왔다.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하냐 그래가지고 얘기했을 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가지고 간 타블렛에 아버님이 그 만수대 거기서 주체사상 안 된다라고 그 영상을 막 들이밀고 일본 사람이 그 영상으로 우리가 막 홍보 자료 있잖아요. 이게 그런 자료들 보여주고 효과적인 건 그런 거죠.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해요? 그러면 그냥 유튜브 나와 있는 영상 지금 3분, 5분짜리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이런 거 한다고. 뭐 하는 곳이냐? 통일교가. 이런 거. 막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평화대사 워크숍이 참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가 진행이 될 텐데 토요일 날 저희들이 평화대사인데 새 식구들 평화 세미나 이름으로 했습니다. 1차 때 죄송한 얘기인데 한 명도 안 오시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 근데 다 이제 1시부터 3시 한다고 이제 해놨는데 그것도 교구 차원에서 한 명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 그래서 1차 때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2차 때는 한 명은 오시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겁니다. 저희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이 못 보내주시는 걸로 저는 믿고 있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성 들이고 투입하고 한다면 반드시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이 될 거고 단계별로 5지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본부의 전략에 정렬해서 부모님 뜻에 정렬해서 지금 이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그래서 목회자들도 식구님들도 보시기에 너무 섭리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어떤 분이 계속 정신이 없다고 목회자들은 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섭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 섭리대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본부에서 5지구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뭔가가 폭발적인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전도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홈처치 비전 세미나, 그건 소그룹에 대한 교육이고 또 하나는 피스 매니저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박영배 회장도 꿈꾸고 계시고 아침에도 또 전화 주셔서 1층을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다. 부산교회 저 좋은 공간을 어떻게 하나? 젊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하는데 새 식구들 데려오실 때 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교구장 고민하라고 계속 당신도 고민하고 있다고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과 역량은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충성심이 기독교인의 10배입니다. 10배. 제가 볼 때는 힘이 물론 저희들이 보편 종교가 되지 못해서 이게 아직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외적인 섭리 기관을 통해서 지금 뚫고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단계별로. 저는 평화대사 위촉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신기할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저분들이 무엇을 알고 진짜 왔을까? 그것도 막 통일교라고 이 큰 건물 안에, 이 안에. 그것은 부모님의 어떤 승리권 안에서 식구님들의 투입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리적인 모델을 지금 6가정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그거를 간합해 주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반드시 1017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입하고 정성 들이고 해서 반드시 이 장성기 노정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할까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1009년 철력 7월 29일 양력으로 2021년 9월 5일입니다.
참 부모님의 놀라운 섭리적 경륜을 저희들 다시 한번 체휼하게 되는 이 천주성화 9주년의 기념주간임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탕감에 스스로 당신 몸을 팔아서 피를 팔아서 찾아온 축복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리움 받은 저희들 다시 한번 부모님이 지금까지 저희들을 끌어오시면서 오셨던 그 이유는 자녀로서 승리한 장녀가 나오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그 승리적 자녀들이 천보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지금 천보에 도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신 분들은 빨리 간 대로, 지금 도전하고 계신 분은 도전하고 계시는 대로 다 부모님의 뜻에 정렬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오니 그 길을 당신이 열어주셨사오니 당신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정렬해서 놀라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길을 걸어나온 이 모든 축복 가정들 위에 하늘의 영원하신 축복에 함께할 것을 확신하고 믿고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섭리길을 따라오면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복 가정들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니 당신께서 임하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신의 사랑과 심령과 권능으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세운 그 책임적 소명의 기대 위에 당신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늘 바라옵는 것은 이 땅 위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독생녀 실체성신 참 어머님의 안위와 만수무강을 저희들은 늘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늘 부모님께서 영원히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코로나 사태의 비대면으로 실제로 이 부산교회 성전에 찾아뵙고 하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자 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사옵니다만 여러 사정을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사옵니다. 그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은사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부산교구장 이기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보고 올렸사옵나이다. 아주